최근에 어떤 분이 로마서를 읽는데 많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로마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것보다 한글로 된 성경 번역, 다른 성경 번역을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자꾸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적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하지 않고 경기에 이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또는 죄악된 본성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인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자꾸 끊어야 되는 또는 버려야 되는 말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또 한 번의 신앙인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곧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에 따르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랫동안 고통과 고민을 안겨준 내용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일부 독재자 또는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은 탁탁 아는지 이거를 탁 들이대면서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네들은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유도 하고 때로는 다그치기는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신앙을 안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한테 들었다든지 하면 꼭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일부 신앙인들은 울분을 참고 침묵을 했고 어떤 신앙인은 말이 안 된다 부딪히기도 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고 할 때 그 권세들의 첫 출발점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는 네로입니다. 네로, 소문난 폭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기본이었고 일반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네로의 통치에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25년 동안 유대인들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풍지박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의 통치 또는 로마 황제의 통치, 총독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에게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권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권세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력, 어떤 힘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라토스, 우리나라 말로 세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어떤 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잘못된 욕종을 통하여서 스스로 쟁취한 권력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을 죽음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꾸 죽음의 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이고 불법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우스리아, 우리나라 말로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뜻이 있어서 한 개인에게 또는 소수에게 주신 권력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권세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거부하고 사사건건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지도자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꾸 오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마음에 들면 지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그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판단에 따라서 지도자를 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도자 다 마음에 드십니까? 정치 지도자는 그 정치 지도자가 되기 전과 후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거 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참 순진한 것 같은데 되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괜찮은 지도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호 또는 불호에 따라서 지도자를 대하기 시작하면 다 우리는 왔다 갔다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는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도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뜻이 있어서 어떤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호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부 언론이나 또는 지도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도자 정식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붙여서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명칭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세워진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비아냥거리면서 부른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도 민주주의도 거부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대통령부터 작은 모임의 지도자까지 공식적으로 붙은 호칭을 불러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붙여진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호칭을 부르는 것서부터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출발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속의 권력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죄로 고발을 합니다. 이에 책임자였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을 아무리 해봐도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이지 정치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석방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때 빌라도가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넘겨줄 권세도 있는지를 모르느냐? 답답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다. 예수님은 빌라도 가진 권세,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당신을 풀어주던 십자가에 넘겨주던 어떤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빌라도가 당신을 십자가에 넘겼을 때 그냥 순순히 따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지금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못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세워진 권세자는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사용하면 정당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정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권한을 잘 사용했는지 못 사용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임이 많이 맡은 사람은 심판도 클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권한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잘 사용했는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력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꾸는 게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어떤 권력자가 권세가 세워졌으면 그가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가 누구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네로다. 로마 권력이다. 그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정말 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질서 있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체제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의하면 아직 국가의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변 민족을 보니까 아직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은 나 여호와인데 어찌하여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나를 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생떼를 쓰듯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선책으로, 최고의 제도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왕의 제도, 곧 국가의 제도와 그리고 왕을 세워주시는, 그리고 알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일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왕의 제도의 핵심, 국가 제도의 핵심은 반드시 국가에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 백성은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는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국가가, 체제가 흔들리면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는 여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자국민의 여권을 갖고 비자 없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그 방문 나라 수, 개수를 근거로 평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파워가 높다 그러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겁니다. 무비자로. 대한민국 몇 등인지 아십니까? 2등과 3등을 15년 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3등도 했다가 4등도 떨어졌기도 했고 최근에는 2등이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랑 전혀 무관한 겁니다. 코로나 전제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볼 때 안정된 국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가면 이 사람들은 사고 안 쳐. 다시 자기 나라로 잘 돌아갈 거야. 그렇게 신뢰하면서 무비자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반면 세계 꼴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테러와 내전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행정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정적 권한을 바울이 4절에서 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칼의 권한은 뭐냐면 처벌, 징계가 기본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3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선한 일,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리고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는 사람은 칼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반면 국가를 자꾸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칼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칼의 권한을 국가에는 주셨는데 신앙의 모임인 교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 권력을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개인적으로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하려고 할 때 교회나 신앙인들을 뒷배삼아서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정치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가 또 교회의 올바른 모습의 분명한 근거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 교회는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일이 국가 권력을 가지겠다고 대놓고 또는 은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국 중세에 들어가서 교회는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특히 교황은 일반 왕이나 지도자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 교황한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선생이 아니라 정치꾼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탐했고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려 할 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침해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한이란 진리인 하나님을 전하고 예배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올바른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권력을 행사하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행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국가가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때 그건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나를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언제 하셨냐? 로마가 황제 이외의 존재에게 숭배하거나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이면 처벌하겠다, 죽이겠다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를 세상의 구원자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하라.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일은 옳은 일이고 전하지 말라고 윽박지른 지도자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윤리적인 행동 또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라고 강요할 때 당당하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에서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2명의 산파, 곧 자녀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일을 돕는 간호사들에게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일 경우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명령은요, 법보다 더 위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2명의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2명의 산파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들을 살립니다. 그 아들들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두 산파는 자기가 살린 애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은 그 상황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당시 왕 다리오는 제국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나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마라. 칙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이 칙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칙령을 받자마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위층이라 2층이라는 것은 지금의 계단 4개 올라온 1층이랑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이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라는 듯이 공공연하게 불복종했다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칙령을 어겼던 죄로 사자의 밥이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니엘 정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따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지십니다.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다니엘이 한 행동이 옳은 것이고 다리오의 칙령은 또 다리오의 권력은 틀렸다.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독일의 목회자였던 보네포가 히틀러를 제거하는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보네포를 엄청 비판하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본문,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히틀러는 보네포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께 받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에게 받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가 그 증거를 댑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을 죽이더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죽이는 권력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네포가 히틀러를 만취한 버스 운전사로 비유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 올라가서 그를 내려오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치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하고 교회에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한다. 국가는 교회가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국가가 못합니다. 국가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칼의 고난으로 처벌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형량을 매겨서 이렇게 가둬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둬두는 그 형량의 시간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 권력의 상징인 감옥을, 교도소, 고통을 체험하면서 올바르게 되는 장소, 갱생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장소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결코 현실적이지 못한 표현입니다. 국가는 그냥 잘못한 사람을 처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속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 속에서 많은 정치가, 많은 권력자, 많은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국가주의는 뭐냐면 국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 특히 영적인 생활을 규제하는 것도 따라야 된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가 국가주의였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는 국가주의를 표방합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도 국가주의는 안 됩니다. 왜요? 반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국가주의는 통치자의 욕심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영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로 집중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 있어도 그 사람은 법 사이로 막 다니면서 그 사회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합법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유린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합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벌도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은 무지무지한 합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올바르게 삽니다. 나를 처벌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자발적인 결단을 하게 하면서 옳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발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국가는 튼튼해집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진정한 국가가 건강하고 국권이 세워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며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번영하고 훨씬 안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시민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며 대한민국의 권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음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